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심령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길 원합니다.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예수가 답이고 기도가 답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음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변화되고 치유되고 어둠의 것들이 떠나가고 혹시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 시간에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문제가 있고 감정의 문제가 있다면 이 시간에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만지시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비파와 수공을 탈 때 악신이 떠나가고 또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을 안고 있지만 우리는 영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으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께 부어줬던 그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이 성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프를 연주하셨던 두 분 감사드리고 워십 우선 감사드립니다. 은혜를 더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기 위해서 예배에 같이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또 니에미야 부흥사에 이 성회를 열고 또 준비하시는 대표자님과 총괄본부장님도 감사드리고 특별히 순복음 행복한 우리 교회 황유희 목사님, 김두한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역사적인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항상 강단에 설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섭니다. 이번 설교가 나의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부어주셔야 되고 열어주셔야 되고 또 풀어주셔야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한 달 전부터 준비하면서 어제도 부흥회를 갔다 왔지만 지난주에도 한 주간 부흥회를 갔다 오고 하면서 돌아오면 이 말씀을 준비하고 돌아오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순복음 우리 교회에 행복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사랑하신가 보다 그런 마음을 더욱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핫타임 하면서 말씀을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한 적이나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어찌됐든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실 그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제목을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라. 처음 들어본 소리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성령과 기름 부음을 처음 들을 수는 없고 또 예수의 피나 보혈 처음 들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여러분 우리 평신도들에게 기름 부음이 뭐냐고 다른 성에 가서 묻지는 않았지만 기름 부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사실은 갑자기 대답하지 못해요. 왜 그런가?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이 혹시 점심 먹은 거 기억이 안 나신 분이 있어요? 점심을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신 분 없잖아요. 왜 그러니까? 내가 먹었기 때문에 정확히 알잖아요. 그런데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강사들이 말하는 기름 부음이 다 달라. 그렇기 때문에 정립이 되지 않고 담임 목사가 얘기한 것, 또 강사들이 얘기한 것, 누가 또 인터넷에서 누군가가 설교하면서 말씀을 했던 것들이 다 달라. 그래서 정립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구약에 보면 왕과 선지자,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아까 다윗이 비파,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여러분 기름 부음이 없이 비파를 치면 악신이 떠나가잖아요. 악한 것도 떠나가잖아요. 기름 부음이 답인데
기름 부음 어디서부터 왔어요? 예수로부터 온 겁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로부터 기름 부음이 왔죠.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 성에 머무르라고 합니다. 이 성에 유하라. 아버지의 약속이 있을 때까지. 무슨 약속인지 알지 못하고 성도들은 모여 있었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은 넘어가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도 아버지 약속이 나오는데 1장 8절에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증인이 된다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전자를 쭉 얘기하면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여 불의 혀처럼 갈라지면서 첫 번째 증거가 방언이 나타났다. 요즘 시대에 방언이 그쳤다고 하는 혹자들도 있는데 그치지 않았어요. 방언이 그쳤으면 예수님도 안 계신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방언이 그쳤으면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성령이 오시지 않은 거예요. 성령이 안 오셨어요.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가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성령을 받으라고 했는지 이 근원을 따라가 봐야지만 여러분이요 정확히 기름 부음과 예수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딱 들어오면서 표를 보면서 예수님이 답이다. 구원의 답은 예수님이에요. 신앙의 답은 뭐예요? 그 두 번째 줄이 신앙의 답이에요. 첫 번째,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세례받고 회개하고 예수가 답이에요. 구원의 답이 예수고 신앙의 답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하지 않고 신앙을 어떻게 여러분이 이길 수 있고 신앙을 견뎌낼 수 있습니까? 목회자들이 고생했다는 얘기 이제 여러분들이 지긋지긋하게 아마 들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안 풀어주는지. 그래서 내가 어제 성에 가가지고 기도하다가 문득 떠오르는 게 뭐냐면 예간장이라는 단어를 떠서 예간장 들어봐서 예간장. 예간장을 녹인다. 예간장을 태운다. 그만큼 안 열어주더라. 우리 찬양 인도하신 분 아주 찬양 잘하십니다. 아멘. 표정도 변하지 않고 찬양을 너무 잘해요. 내 아는 분하고 닮아가지고 그분인 줄 알았어요. 찬양을 아주 잘하시네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는 고난을 주셔요. 근데 여러분이 신앙에 정립되어 있는 기본적인 예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성령 받아서 증인이 되는데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대임령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 근데 오늘 사도행전 10장 38절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그게 좋은 말씀이에요. 15장 7절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제 예수의 영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속 거하면서 거주하면서 내 영혼에 충만함을 더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미하고. 아까 두 분이 비판을 칠 때 영으로 찬미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나팔로. 근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 사마리아 여인에 물들어왔던 여인에게 생수를 공급해서 메시아가 예수아가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4장 24절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 찾으시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 않나. 그건 신령과 진정이라고 우리 한국말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한글 그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개혁에는 그게 이제 영과 진리입니다. 사실.
여러분의 기름 부음 받지 않는 예배는요, 참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근원을 돌아보니까 믿음에 있는데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하나. 그리스도가 뭐예요? 메시아고 기름 부음이에요. 성령이시다. 기름 부음이 없는 말씀은요, 영혼을 흔들지 못해요. 영혼을 타격하지 못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예배에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고, 찬양에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에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기름 부음이 없는 기도는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도 타 종교, 유사 종교, 뭐 어떤 사이비 종교에도 다 기도를 하잖아요. 돌을 놓고도 기도하고, 물을 떠놓고도 기도하고, 다 기도한다. 근데 하나님은 이 예배 가운데 모르는 영과 진리로 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들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말씀과 기도 외에는 거룩해질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상황에서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게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예요. 그래서 무슨 예화를 듣고 여러분이 변화될 수도 있고 은혜 받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이 없는 예배는요, 금방 식어버립니다. 기름 부음이라는 건 성령 충만함으로써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이 흘러야 돼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밖에 보면은 여러분 커피포트 있죠. 커피포트를 플러그를 커넥션에 꽂아놓습니다. 꽂아놓으면 계속해서 물이 끓잖아요. 근데 플러그를 뽑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식어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의 신앙이 식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겁니다. 이걸 뽑는 순간 물이 식는 것처럼 신앙이 식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주님과 연결고리가, 영으로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영으로 연결고리는 뭡니까? 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던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던 이 말씀이 예수님이고, 이 말씀이 노고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와 계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어요. 말씀 기도, 우리 아까 비파 치신 목사님 그랬잖아요. 말씀 찬양이라고. 제가 설상 논문을 말씀 기도, 영성 치유라는 논문을 쓰면서 말씀 기도로 제가 논문을 썼어요. 어느 날 여러분 모두가 다 알 수도 있는 얘기, 새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늘 말씀으로 기도하라. 그럼 도대체 말씀으로 기도하는 게 무엇일까 그러는데, 그냥 여러분들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답답함에 쌓여 있어요. 뭔가 지금 사업이 풀어지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럼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주님 그냥 막연하게 주님을 요청하는 것보다 이사야 45장에 보면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말씀을 가져와서 내가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입술로 표현해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표현하지 않는 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가슴속에 아무리 많은 걸 생각해도 사랑을 표현해야죠.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말을 못하겠어. 그럼 끝난 거예요. 눈빛만 봐도 알아요? 몰라. 그거는 노래. 눈빛만 봐요. 말씀 기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일부예요. 보이는 것은.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부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 하나님, 제 문제가 지금 광야 같습니다. 제 문제가 지금 사막 같습니다. 너무 갈급하고 아무것도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길 대신 주님께서 길을 안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메시아께서 나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셔서 내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흐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때요? 별로다. 여러분이 하는 것이 더 낫다 이거죠. 하나님은 언약과 약속이 있잖아요. 약속. 하나님은 언약을 우리 백성들에게 주셨고 또 약속을 주셔서
그 약속대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약속이 없으면 그냥 침묵하시는 분이에요. 그래 나에게 아무것도 지금 행하지 않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나님이 안 하신 것 같지만 그렇잖아요. 내가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나에게 일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가만히 내가 침묵할 때는 하나님은 돌보시기만 하신다는 겁니다. 나타나질 않아요. 요즘에 너무 감정적인 병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오늘도 제가 신문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1위라고 그럽니다. 1위라고. 다시 1위로 등극을 했대요.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게 다 감정이 되는데 우울증 공황장애 너무도 심하다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너무도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아파서 교회에 와서 기도받고 치유가 되겠다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요즘에요. 병원에 너무 시설이 좋아서 병원 갑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집회 때 치유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요. 왜냐면 치유는요 그냥 내가 다리 아픈 게 치유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요 이렇게 생각해요. 감기 걸렸으니까 약 먹으면 되지. 우리 목사님 나 귀찮게 안 하렵니다 하고 병원에 가서 약 타다가 한 3일만 먹으면 깨끗한데 괜히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해가지고 목사님을 피곤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병원에 가서 약을 진단받고 약을 드시더라도 목사님한테 와서 기도를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요. 내 개인의 신앙,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내 생각과 다를 수가 있다.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는 변화예요. 다리 골절된 게 치유된 거, 할렐루야 이거로 끝나면 안 돼요. 골절됨에 그 치유를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나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감사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리가 치료된 것보다 훨씬 더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내 요즘에 신앙이 뜨뜻해지기해가지고 주님을 못 만나서 기도해도 기도가 올라가지 않았는데 내가 부상당해가지고 상해를 입어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상해를 치료해주고 나를 만나주셨다. 그리고 신앙이 회복되는 겁니다. 다리도 회복되고 신앙도 회복되는 겁니다. 이래서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문이 포도주로 바뀐 게 치유예요. 치유. 없었던 것을 잊게 하고 기쁨이 사라진 그 혼인잔치에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기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내 때가 아니라고 하였지만 그래도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마리아는 그렇게 해놨는데 주님은 가만히 생각해. 내 때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 기쁨이 사라진 이 자취집의 기쁨이 사라진 곳에 기쁨을 얹어 줘야 되겠다. 왜요? 하나님 나라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병든 것이 없어요. 매이는 것이 없어요. 디모데후서 2장 9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뚫고 나가요. 얼음이 있으면 세민선처럼 뚫고 나간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건 안 되겠지. 이건 안 되겠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되겠지. 하나님 말씀 매이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다. 하나님으로 하실 수 있다. 이게 믿음인데요.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들으면서 난 게 아니라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한 게 증거라고 했잖아요. 선진들이 이것을 증거를 삼았는데 안 믿어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니까는 자 직업을 한번 생각 놓고 직업을 삼성을 갈까 현대를 갈까 LG를 갈까 에이 당신이 어떻게 가? 안 믿어요. 뭘 믿습니까? 뭘 믿어요? 오늘도요 하나님께서 이 10장 38절의 말씀처럼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마귀에게 안 눌렸는데요. 아니, 우리는요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은 아주 좁은 길입니다. 이렇게 협착한 좁은 길을 가는데 정말로 많은 유혹들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유혹들이 있는데 그 유혹들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연결돼 있어 연결돼야지만이 하나님 말씀에 거해야지만이 하나님 말씀이 나를 성령을 통해서 조명해 주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마귀는요 새가 그물을 쳐놓은 거기에 걸리는 것처럼 그물을 쳐놓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늘 환경 속에서 물질로 질병으로 사람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넘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어둠으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믿지 않을 때 어둠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빛의 나라로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빛의 나라에 옮겨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로 붙들고 산다면. 그런데 거룩하지 못한 것은요, 넘어지기 때문에, 흑암이 와서요, 빛이 떠나버립니다. 욕심 때문에, 또한 나의 어떤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거룩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거룩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조명, 성령의 조명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리고 거룩의 영입니다. 성령님 모시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려면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주의 종 당연히 몸부림쳐야 되고 성도들 당연히 몸부림쳐야 돼요. 그한다는 게 그냥 내가 한번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암송하고 하면은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까 플러그 커넥션 된 것처럼 꽂아져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교제는 어떻게 해요? 당신이 남겨놨던 이 약속밖에 없잖아요. 66권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0장 21절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데 그 은혜와 평강이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니까 사탄을 발안에 우리를 멸망시킨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는 사탄들을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주 은혜가 너에게 임할지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서신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거하고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사단이 틈타지 못한다. 왔다가도 무너지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탄에 눌려서 불면증 때문에 우울증 때문에 공황장애 때문에 눌려서 고통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감정의 병인데요. 감정의 병이에요. 우울증은 감정의 병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걸렸으면 내가 마귀에 들렸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울증이 병인데 진리가 채워지면 그 감정의 병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진리가 채워지면요. 진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하나님 말씀으로 찬양하고 못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면요. 감정의 병은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혼의 것입니다. 지정이는 혼의 것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들을 이론이라고 했어요. 이론. 공부해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것들을 모든 이론을 파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이론을 파해야 돼요. 그래야지 성령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론적인 거 계산하고 이거 믿어야 될까? 요거는 내가 쉬우니까 믿어야 되고 요거는 좀 어려우니까 안 된다. 이거는 크니까 안 된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약속하면서 너희들은 나보다 큰 일을 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여러분도 예수님보다 더 큰 기적과 이적을 나타낼 수 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까? 대답이 약하잖아요. 대답이 세고 있어요. 그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거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제자가 된다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베풀었던 기적보다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걸 믿어야죠. 근데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어떤 것을 믿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 너무 큰 거고 주의 종에게 하는 소리고 아니에요. 기름 부음. 여러분요. 구약에는 그 새 왕 선지자 또 누구라고 했어요? 제사장. 이 새 삼중직에만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죠. 사울도 기름 부음을 받았죠.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래서 기름 부음으로 세운 자는 하나님의 특별 관리에 들어갔어요. 특별 관리. 구약에는 그렇게 했어요. 신약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기름 부음을 행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뭘 하셨냐?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문이 열리고 비둘기가 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례받고 끝난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사도행전 2장 38절 보니까 어떻게 성령을 받았을까?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들이 세례받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제사함을 하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예수님께서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미 제자들은요 그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요. 유대인들이 겁이 나서 골방에 문을 틀어 잠궈 놓고 쉬쉬하고 있었다는, 예수님이 찾아가잖아요. 제자들을 찾아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으로 같이 가다가 무슨 일인고 하니까 아니 당신은 듣지도 못했어.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듣지도 못했느냐 하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렇게 스토리가 나오면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제자들 찾아가서 평강이 있을 때가 두 번째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느하우의 그 숨, 잃어버렸던 아담에게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의 호흡을 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는데 그게 산영이 됐어요. 산영.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영이 더 이상 활동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당신이 직접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산영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에 돌아가실 때 성령이 함께 하셨고 또 부활하실 때도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의 영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 받은 우리들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의 자녀된 보증을 해줬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끔 증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충만할 수 있는 충분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권리를 내려놓고 권리를 찾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방에 내려가니까 뭐 어려운 상황에 뭐 지방의 시에서 뭐 생활지원금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생활지원금을 직접 시에서 갖다 주지는 않아요. 와서 찾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찾아가는 게 권리예요. 근데 안 찾아가는 사람은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매돌 며칠까지 뭐 3월 10일까지 안 찾아가면 없어져요. 국고에 다 환수돼요. 권리를 찾아먹지를 못한 사람들, 방송을 못 들었든지 뭐 안내를 못 받았든지, 그런데 권리를 찾아먹지 못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성령이 충만한 권리,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서 주님께 뭐라 합니까? 어떻게 해야 거듭납니까? 주님께 묻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근데 귀신을 쫓아냈을 때 뭐랍니까? 귀신이 따라가는 것은 너희들이 좋아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성령이 함께 동행하고 있으면서 기름 부음이 나에게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옥토가 되지 않으면 저희는 지성소라고 표현하는데, 지성소에 이 옥토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씨앗이 떨어져도요, 이 얕은 흙가에 떨어져서 내 믿음이 얇아서 믿었다 안 믿었다 하니까 내 믿음이 얇아져서 새가 와서 새는 살짝 마귀나 사탄이겠죠. 와서 씨앗을 먹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씨앗이 심겨졌는데도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면 염려나 근심 때문에 돌짝밭에 또 가시떨기에 말씀이 떨어지니 담임 목사는요 말씀을 선포하지 여러분의 밭을 만들어주지를 못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럼 말씀이 각기 여러분의 속에 들어가지만 어떤 사람은 심겨져서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요 없어져요. 돌아서면 힘들어요. 기도가 안 된다고 맨날 죽는 소리를 합니다. 기도해도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가르쳐주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하게끔 예배를 제대로 드리게끔 알려줬는데도 못 알아듣는 겁니다. 기가 막히고.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이제 유대인들은 사실상 실제로 할례를 받았지만 우리 이방인의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과에 미치게 됐는데요. 이방인들은 어떻게 났냐? 이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귀의 할례, 눈의 할례를 받고 입술의 할례를 받아요. 성령이 조명함이 없으면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을 버렸잖아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자기가 가졌던 그 좋은 스펙들을 배설물로 여겼던 겁니까? 예수를 얻기 위해서. 이 자기 자리에 이
뭐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로마의 시민권이고 율법의 대가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율법의 대가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요 가지고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시선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시선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시선이 바뀌어요. 시선이 바뀌어야지만이 여러분요 말씀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내 안에 있는 지식들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기름 부음 받는 자체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스카이 나온 거예요. 서울대학교, 연세대, 고려대 나온 게 불편해요. 그 좋은 머리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훨씬 더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임하겠죠. 그런데 이 불편함들이 장애가 되더라는 겁니다. 불편함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를 채웠다는 거예요. 좀 달라지잖아요. 증인의 삶을 사도 바울은 1장 8절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성령이 바울에게 임하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증인 순교했어. 순교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나의 가졌던 모든 것들을 배경들을 던졌잖아요. 베드로도 주님을 따를 때 어땠습니까? 갈릴리에서 업으로 고기잡이라 했던 베드로가 이제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고 했어요. 장모가 있는 거 보니까 결혼도 했겠죠. 그런데 아내도 가족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갈보리에서 예수님이 순교 돌아가신 다음에 베드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서 버려놨던 그물을 다시 일구고 배를 청소하고 해서 배를 타고 나가서 다시 고기잡이를 하잖아요. 이게 원래 상태로 돌아간 겁니다. 신앙의 원래 상태, 무지의 상태, 예수가 없었던 상태, 성령이 없었던 상태로 다시 돌아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냥 옛날로 그냥 갈래. 이게 너무 불편해. 아직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불편한 겁니다. 아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불편한 겁니다. 아직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불편한 겁니다. 여러분요, 나오지 말아도 나와요. 기도하지. 집사님, 기도 좀 쉬엄쉬엄 하세요. 아니요, 나와야 돼요. 명절날 목사님이 좀 쉬게 기도 좀, 집사님 쉬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은 기도의 맛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주변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뭐라는 사람이 별나네. 누구는 기도 안 해? 집에서 하면 되지. 별나게 저렇게 꼭 그렇게 한다니까. 제대로 하지도 않는 사람. 여러분, 불평하고 비평하고 또 그렇게 남의 소리 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좋아하는 단어들,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낙심이나 불평이나 불순종이나 마귀가 쓰는 단어들을 싹 거부하십시오. 이 성령의 사전에서 마귀가 쓰는 단어들을 싹 다 제거해요. 두려움 때문에 베드로가 주님이 오시라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이 실체잖아요. 하나님이시죠. 주님이 오시라는데 베드로가 주님이다 하고 그냥 배에 내려서 무리를 걷다가, 내가 보니까는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은데 몇 초도 안 됐어. 3초도 안 됐는데 옆을 보니까 파도가 있는 걸 보면서 두려움이 확 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두려움이 임할 때 나한테 신기가 떠나버려요. 신기가. 작두 타는 건 아니지만 신기가 떠났어. 왜요? 무리를 걸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나중에 읽어보세요. 주님이 오라 하시길래 무리를 걸었어요. 걸었는데 좀 거리가 있었어요, 주님과. 근데 한 3초 정도 시간이라고 그러죠. 딱 내려서 몇 걸음을 걸었어요. 무리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주님 외에는 최초로 무리를 걸은 사람이 베드로예요. 신기가 있어서 무리를 걸었는데 딱 옆을 보니까 파도가 이는 걸 보면서 두려움이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랍니까? 그래서 물에 빠져도 살려주세요. 구원의 주님이 거기 있는데 왜 두려움이 왔을까요? 그러면요, 여러분요,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베드로보다 100배 더 두려움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감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거기서 뭐라고 답을 주셨는가? 믿음이 적은 자의 왜 두려워하느냐? 왜 두려워한다고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라고 그랬는데 그 주님은 우리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신다, 물에 빠진 자도 건져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잠깐 사라진 거예요. 3초 동안에. 그러니까 물에 빠져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도하면서 이게 될까? 기도해놓고도 이거 될까? 목사님이 뭐 소규영시 때 여러분 기도 제목 적으라고 10년 때 기도 제목 1년 기도 제목 전하니까 막 비전을 크게 잡아가지고 기도 제목 적잖아요. 만들잖아요. 한 5개씩 막 10개씩 어떤 사람 막 욕심 많아서 30개도 적었는데 그래가지고 기도 제목 적으라고 했는데 자기가 이제 살펴봐. 자기가 목사님한테 배품하기 전에 살펴봐야 돼. 그래 살펴보니까 이건 너무 허황된 거예요. 허황된 거. 너무 막 빌딩 여기 은평구에 저기 좋은 은평 역전 옆에 그 역사 옆에 빌딩 20층짜리 빌딩을 하나 달라는 겁니다. 우리 요 자매님이 양일순 자매님이 그렇게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제한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마지막에 제가 알려줄 테니까 여러분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과 조명이 있으면요 여러분 확신이 옵니다. 안 보이는 것들, 보이는 세계에 여러분 연연하지 마십시오. 보이는 세계는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일부라는 게 일부 모델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워낙 큰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일부만 보여줘도 우리는 놀랐어요. 살짝. 우리 지구가 목성에 비하면은요 1000분의 1밖에 안 되는데요. 우리 지구에서도 80억 인구가 살면서 이렇게 아무다고하면서 살잖아요. 부자도 많고 가난한 사람도 많고. 여기 옛날에 가난한 동네였어요. 이렇게 좋은 동네가 될 줄은 알지도 못했어요. 30년 40년 전만 해도 가난한 동네였어요. 자, 응암동에 살아야 뭐 하자 그랬어? 기도 제목. 여러분이 검증을 해보니까 이건 목사님이 분명히 보면 웃을 것 같아. 그게 답이에요. 목사님이 웃어야 돼. 목사님이 이 기도 제목을 보고 웃어야 됩니다. 웃어야. 안 웃으면 여러분요 평균의 기도 제목이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 제목. 여러분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자, 오늘 아까 꼬마 있던데 꼬마가 뭐 10,000원짜리 하나 주니까 가서 아이스크림 사오는 거,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야. 이걸 기도하면서 꼬마한테 야 아이스크림 사오라 하는 사람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감히 소화할 수 없는 걸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 기도 제목을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평가는 사람이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테스트 시험을 받거나 그러면 사람이 평가하겠지만 기도 제목은 사람이 평가하는 거야. 목사님이 보고 담임 목사님 보고 딱 웃었을 때 이 기도 제목은 성공한 거예요. 근데 표정이 안 좋아. 목사님 표정이 안 좋다는 일반적인 기도 제목. 우리 건강하게 해주세요. 11조 잘 드리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회사에 계속 유지하게 해주세요. 뭐 사업이 기존대로 또 막 2배로 업되게 해주세요. 이 정도 기본적인 거 이렇게 하다 보면 담임 목사님 보면서 그 정도 하는데 이걸 딱 보면서 담임 목사님 놀래면서 웃는 거야. 이게 놀래면서 웃는 게 사라가 숨어가지고 점수가 끊어졌는데 너가 100세의 아들을 낳으리라.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니까 숨어서 웃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딱 보셔가지고 왜 웃냐면 안 웃었다.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기가 막힐 때 우리는 웃어버려요. 근데 담임 목사님 딱 보고 20층 빌딩을 달라고 하니까 웃어버린 거예요. 그건 뭐예요? 좋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허황된 기도 제목을 잡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이 기름 부은 말씀이 여러분에게 증거되면 씨앗이 심겨지면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레마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로고스는 레마가 되는 겁니다.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는데 이 로고스가 내 안에서 소화될 때 레마로 들린다는 겁니다. 레마로 들릴 때 하나님의 감동이 올 때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저기 응암역 6분 7분으로 지나가는데 건물이 크게 하는데 저게 딱 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눈에 들어오는 거.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하죠. 자세히 보세요. 거기 응암동 몇 다시 몇 번인지 한번 살펴보고 오십시오. 여러분이 기도를 살릴 수 있는 일을 내가 알려주는 겁니다. 그냥 헛일하라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자기가 기본을 갖추고 뭐 장로교고 감리교고 뭐 성결교에서 나는 막 이렇게 정석을 뭐가 정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정석이죠. 안 그래요? 순복음이 가짜예요?
순복음이 가짜예요, 진짜예요? 왜 말을 못해요? 그러면 가짜 복음이 좋아요, 순복음이 좋아요? 말하면 숨가쁘지. 순복음을 왜 사람들이 싫어해요? 모르겠지. 저희들은 가짜 복음을 가지고 있는. 복음이 예수잖아요. 아멘. 예수가 복음이잖아요. 아멘. 근데 그 복음을 알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하신 겁니다. 예수 피를 구하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면 성령은 부활의 영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성령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잠들어 계실 때도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 잠들어 계신 예수님을 누가 일으키셨다고요? 성령이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뭐로? 부활의 영으로.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은 그 부활의 영이 우리에게 있어서 아담이 잃어버렸던 산 영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영에서 살리는 영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다른 사람까지 살리게 하는 영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증거로 보여주셨죠, 하나님께서요. 성령을 통해서. 그 증거, 살리는 영,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도 살리는 영. 그럼 여러분 부자가 돼야 되겠어요? 가난한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부자가 돼야 되겠죠. 근데요, 기복신앙이어야 돼요. 기복신앙이라고 믿어서 사람들은요, 구하지를 못해요. 어떤 목사님이 유튜브에 나와서 여러분 구하는 거는 기복신앙이다. 우리는 기복신앙으로 나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여러분요, 성경에 구하는 것들이 다 기복이면은 뭘 구하겠어요? 아무것도 구할 것이 없습니다. 기독교 자체는요, 그 안에 기복이 들어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다고 그랬어요? 복. 그럼 우리가 복을 구하면 어떻게 돼요? 기복신앙이지. 아브라함을 닮아도 기복이에요. 이삭을 닮아도 기복이에요. 기복이는 그 누구의 개 이름인데? 희철이 개 이름이 기복인데. 이삭이 창세기 22장 그 척박한 땅에서 농사에서 그의 소득을 100배나 얻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기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농사를 했더니 그렇게 소득을 얻었다는 게 기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기복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기복이라니까요.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하는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저기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내 안에 임한다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아멘. 5층짜리만 구하고 30층짜리 구하지 말고 1층짜리만 구하고 3층짜리만 구하지 마라. 나오잖아. 어디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근데 그 위에 구절이 나에게 합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내마의 말씀이 들을 때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저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요, 기복이라는 자체가 여러분 기속에서 떠나버려요. 마음에서 떠나버려요. 부자 돼서 교회를 세우십시오. 우리 교인들은요, 1일 1건축이에요. 1일 1건축. 맞지도 않아요. 몇백 명 안 되는데 1일 1건축. 이해가 안 돼요. 뭔 소린지? 한 사람이 평생에 교회 하나씩 세운다는 거예요. 1일 1건축. 여기 아멘 안 해? 반밖에 안 해? 세우기 싫어요? 내 집도 지금요 좁아요. 내 집도 좁은데 내 집 좀 넓혀놓고요. 아버지 일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아버지 먼저 하시면 내 일을 하신다니까요. 그 원리가요, 기름 부음의 원리예요. 여러분이 먼저 채워야 돼요. 먼저 기름 부음으로 채워지면 하나님이 무한으로 일을 하셔요. 근데 사람들은요, 아버지 이거 되면 내가 하지 마라 그래. 되면 하지 마. 되면 하지 마. 꼭 그런 분이 있잖아요. 여기는 없겠지. 순복음이라서 여기는 없을 줄로 믿어요. 꼭 다른 데 가면은 목사님 이번 건 성공하면 헌신할게. 하지 마. 하지 마. 제가 주장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 거래하지 마라. 하나님과 밀당하지 마라. 거래하지 마라. 이거 하면 이거 할게요. 이거 먼저 해. 먼저 해. 아멘. 밀당하지 마라.
거래하지 마라.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성령이 기름 부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요 알아야 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유지하려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과 거래해서 안 됩니다. 그리고 내 것을 먼저 채워야 돼. 내 기름 부음으로 먼저 내 안에 가득 채워야 돼. 그 주님이 그 주기도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고 했죠. 너희들이 밑에서 제일 사면 하나님께 제일 사는 겁니다. 밑에서 올라간 게 없는데 내려온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은 늘 두리밥 같은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음으로 채워지면요, 우리가 두리밥을 내리면 하나님께서는요 올려줍니다. 하나님은 또 내려주셔.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신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신다. 이스라엘 축복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축복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냥 축복이 아니에요. 저를 헛되게 합니다. 그냥 뭐 좀 하니까 목사님이 안수해주고 목사님이 능력 있는 목사님이 안수해주니까 축복이 왔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의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유지하고 여러분이 관리하는 것은 여러분의 것이에요. 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충만한 은혜를 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종을 통해서 줄 수 있지만 관리하고 유지하는 건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자, 건물을 주셨어요. 건물을 주셨는데 아무 관리도 하고 5년 동안 10년 동안 놔둬봤어요. 건물을요. 어떻게 되겠어요?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지 않으면 되겠어요? 빌딩도 그렇게 사람을 써서 청소하고 관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전을 관리하지 않으면 기름 부음이 임하지 않는다니까요. 거룩한 곳에만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그래서 영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영의 기도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점점점 거룩해져요. 찬양할 때 늘 기도하세요. 찬양할 때도 기도로 준비하고 찬양하세요. 찬양을 여러분이 인도자만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같이 찬양을 하잖아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따라하는 것은 찬양이 아니에요. 그 가사를 음미하면서요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이 조율되고 움직여져야죠. 그 성령을 통해서 움직여져야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으니까 비판을 타니까 악신이 떠나간 것처럼 여러분이 기름 부음 임하면요 찬양할 때 악한 것들이 떠나가요. 어둠이 떠나가고 불평이 떠나가요. 올 때만 해도요 가기 싫은데 그냥 날씨도 우중충하고 막 나이가 먹으니까 뼈바지도 막 내일 비가 올라가 막 그래서 오늘 수요일 예배 가기 싫어. 오늘만 쉬어버리면 안 될까? 목사님 또 볼 텐데 김집사 안 한다 이 집사 안 한다 뭐라고 얘기할까? 여러분요 왜 소설을 씁니까? 가면 간단한 것은 가면 간단한 것은 이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서는 마귀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계속 이런 유혹을 작전 기도 한다는데 또 뭐 40일 뭐 한다는데 사순절 새벽 기도 한다는데 맨날 사순절은 왜 와? 사순절은 왜 와? 그 인터넷 찾아보니까 천주교에서 발언됐다는데 우리 게 아니라는데 여러분요 소설 쓰지 말고 성전 나가자. 무릎 드리자. 신앙의 기도가 답이에요. 소설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다 집사만 되면은 다 작가가 되어버려요. 집사 정도면 되면 작가가 돼. 그냥 뭘 한다고 인터넷 찾아가지고 성탄절도 우리 진짜 그 시간 그 날짜가 아니네. 예수님은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대. 이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이 답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가 답이고 성경이 답이에요. 12월 25일 날 안 태어났으면 어쩔 거고 30일 날 태어났으면 어쩔 겁니까? 그게 여러분의 신앙에 아주 걸림돌이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순절 기도합시다 하면은 여러분 사순절 빼고 기도합시다만 들어요. 기도 그냥 천주교에서 오고 어디서 오고 기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네이버 씨한테 물어봐가지고 아는 척 좀 하지 마. 아는 척 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교회를 가기 싫어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요 기도를 멈추게 하고 찬양을 멈추게 하고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게 그게 마귀 사단이잖아요. 그게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나에게 떨어졌다는 겁니다. 코드 빠진 거예요. 아까 물통이 코드 빠진 겁니다. 코드 빠지면 물이 식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 편지할 때요, 걷거나 차면은 뱉어버린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교회입니다. 사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중간은 없다는 게, 신앙은 중간은 없어요. 뜨겁든지 차든지 미지근한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걸 택하겠어요? 불 받아서 뜨거운 걸 택하겠어요? 차디찬 걸 택했어요. 무릎 관절이고 막 허리 통증이고 막 디스크고 막 잔뜩 올 수 있는 차디찬 걸 택하겠어요? 불 받아가지고 그냥 막 기도가 그냥 막 아멘. 우리 순복음 행복한 교회 우리 이제 건축하자 하는 막 그런 마음이 막 뜨거운 마음이 오는 거야. 아멘. 우리 건물에서 몇 년 됐으니까 15년 됐으니까 이제 이사 가자. 몇 년 된지 몰라요 나는. 전혀 정보를 내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목사님도 처음 뵙고 우리 김도환 목사님 처음 뵙고 황희 목사님 처음 뵀어요. 이 교회도 처음 왔어요. 그런데요,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에게든지 감동을 주십니다. 그때 감동을 살려서 지속적으로 바로 오픈하지 말고 내가 알려준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감동이 오면, 기도하는 감동이 오면 바로 오픈하지 말고 꼭 기도를 꾹꾹 눌러서 기도를 하세요. 기도가 익어야 돼요. 응? 고구마 여러분 해가지고 젓가락으로 탁 찔러보면 푹 들어가야지 익은 거예요. 그때 먹어야지 딱 젓가락이 멈추면 안 익은 거예요. 기도를 익혀야 돼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감동을 준 건지 마귀가 장난을 친 건지 이걸 알아야 돼. 마귀가 속임수로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려고 장난친 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오픈하지 말고 더 기도해야 돼. 기도를 익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가 점점 익어가는데도 계속 나에게 감동을 준다면 목사님께도 한번 의뢰를 해보는 거예요. 상담을 해요. 목사님 이렇게 나에게 감동을 주는데 어떻게 기도를 할까? 그 목사님과 기도가 합해지면요 훨씬 기도가 확장됩니다. 우리가 호수에 돌을 던지면 이 반경이 넓어진 거 있잖아요. 원테두리가 점점 기도의 영역들이 넓어지고 기도가 여러분요 폭발적으로 은혜가 임하게 돼요. 기도의 사람이 돼. 전에는 내 기도도 못해서 맨 목사님한테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애기가 아파요. 지가 기도하면 되니까 애기가 아파요. 우리 남편이 좀 가기 싫어해요. 천하예배 가기 싫어해요. 얼마 쉬면 안 되겠냐고 그래요. 그렇게 투정하지 말고 이제 여러분요 여기 투정할 사람 없어요. 내가 보니까 어린아이가 없어요. 신앙에 어린아이가 없다니까. 신앙에 어린아이가 없는데 여러분요 그렇게 투정하지 말고 하나님 내 속마음으로 남편이 좀 빌빌하면은요 빌빌하면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군말 없이 오늘 천하예배에 가게끔 기분 좋게. 여러분요 여러분이 남편한테 오단걸 사달라고 하는데 남편이 그래요. 아 저 응암시장에 가면 응암시장에 가면 5,000원짜리 냉장고 바지 이런 거 있더라. 목표 바지. 안 가. 일어났다. 그런데 남편이요. 야 여기 백화점 새로 오픈했다고 그러더라. 가보자. 당신 정도면 백화점에서 옷 입어야지. 이러면 여러분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이 기도로 밑바탕을 갖고 나오면 남편이 들어오면서도요. 야 빨리 준비하고 천하예배 가야지. 마음을 졸이고 있었어. 아이 돈으로 어떻게 또 저 사람 마음을 조율해가지고 예배에 데리고 갈까 기도에 데리고 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퇴근하자마자 빨리 준비해. 늦었어. 빨리 준비 뭐하고 있어? 빨리 가야지. 여러분 이거가 똑같아. 여러분 남편이요. 남편이 백화점에 가서 당신이 백화점에서 입어야 돼. 시장껏 안 어울려 당신한테는. 아니 사주지 않았는데도 막 기분이 좋아. 말만 했는데도. 근데 사준다고 응암시장 날 끌고 가는 바로 차버리냐. 안 입어. 그거 안 입는다. 20년 동안 냉장고 바지 입었어요. 무릎이 마음가래나 빠진 거 입고 내가 시장 돌아다니겠어요. 나이 지금 40도 안 됐는데. 여러분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데 예수가 답인데 그 안에 성령 충만 기름 부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나에게 임했을 때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를요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평강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언을 한 겁니다. 성령 받으라고. 유언은 예수님 죽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땅을 떠나는 유언을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그리고 사도행전에 1장 8절에 유언을 한 거예요. 유언.
승천하기 전에 하는 말씀이 뭐예요? 유언이죠. 뭐라서 성령 받으라 이게.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 아버지 약속이 뭐냐 했더니 성령 받은 거였어요. 성령 받은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찾아가서 가장 먼저 한 얘기가 뭡니까? 평강이 있을 때가 성령 받으라.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성경을 마감하면서 요한이 계시록을 마감하면서 22장 21절에 그랬어요. 주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주 은혜가 너희들에게 임할지어다. 그런데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께서 사단을 너희들에게 임한 모든 사단을 다 멸하시라. 그러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 은혜가 임할지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평강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지금도 말씀을 붙잡고 있는 나에게 기름부음으로 지속적으로 와서 나를 뜨겁게 달궈준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합시다. 목사님 기도합시다. 무조건 아멘이에요. 뭐 합시다. 아멘. 우리는 노를 없애버렸어요. 아예 사전에서 없애버렸어요. 불편해요. 두 개가 있어서. 근데 순복음 행복가 우리 교회도 재직회든 뭐 여성교회든 회의할 때 노를 없애버렸어요. 아멘만. 아멘만 하기도 우리는 너무도 시간이 짧아요. 여러분이 500년을 살까요? 700년을 살까요? 그런데 왜 자꾸 목사님 그건 좀 그렇죠? 우리 교회도 형편이 그런데 뭐 필리핀에 교회를 세운다고요? 목사님 베트남은 베트남이 알아서 하겠고 놔두세요. 똑똑한 분들이 많아. 교회는 똑똑한 분들이 많아. 목사님의 걸림돌이에요. 일을 못하게 만들어. 일을 못하게. 재직교회 없어요. 여성교회 없어요. 다 없어요. 말씀을 피우는 건 다 없애야 돼. 없어요. 주방에도 우리는 말씀 피우면 남자들 다 보낼 거예요. 주방에서 여자들이 볶으면서 음식만 볶으면 사람까지 볶아가지고 목사님은 안 볶은가 모르겠어요. 이 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서 다행인데요. 여러분 제발 노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약속을 그 믿음의 약속 긍정보다 다 높은 단계라 하이 단계라고 하는데 긍정보다 그 하이 단계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늘 거부하는 게 있잖아요. 거부는 아멘의 반대말은 아니지만 거부한다는 것은 어떤 것도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줄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왜 바울이 그렇게 고난을 받았는지,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았는지. 12제자들이 다 고난을 받고 요한만 자연사라고 모두 다 순교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제자 된다고 하면 좋겠어요? 제자 안 할래 나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을 통해서 임한다는 걸 생각하면요, 또 제자가 되고 싶기는 해요. 그러면요, 여러분 내로남불하고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좋은 걸 취하고 다 불편한 걸 다 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처음이자 나중에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동일했어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뭐 새콤이나 진돗개는 치우다가 전기가 끊어지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은 분이에요. 눈동자처럼 불꽃처럼 우리를 지키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연초에 지금 3월이니까 연초죠. 연초니까 큰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행복한 행복한 우리 교회를요, 어떻게 하면 더 부흥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을까. 내 마음, 내 작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확장될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다리가 되리라. 이 험한 세상에 내가 다리가 되리라. 이게 디딤돌이 되리라. 내가 옛날에 걸림돌이었어. 목사님 이거 반대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디딤돌이 걸림돌이 돼서 목사님 하시는데 내가 전폭적으로 지원할 게다. 목사님 필리핀 간다 하면 제가 티켓 예매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될 게 아닙니까? 그래야 여러분요, 그런 마음에 하나님 감동이 오셨을 때 여러분이 20층이고 5층이고 빌딩이 내내 감동을 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요, 생각지도 않은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주실 건데요, 여러분 오늘 기도를 제대로 하자는 겁니다. 한 번의 기도가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인생을 뒤처지게 할 수도 있어요.
무료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회는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생명부지에 알지도 못하는 이 인천의 동부가순복음교회 홍철웅 목사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야, 인생에 놀라운 일이 나에게 발생했다 한다면요, 순복음 행복한 교회는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라고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방인들처럼 구하지 말고 내가 내 것 취하려고만 구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살까, 우리 지평수 어떻게 드릴까, 그런 거 먼저 생각하지 말고 주의 일을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평수요 24평, 30평, 30평, 40평으로 여기 입지 좋은 곳에 분양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은총을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식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으면요 안 돼. 아무것도 하지. 그냥 먹고 사는데 삼시세끼. 여러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삼시세끼 먹고 살라고 부른 거 아니에요. 원냥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고요,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삶으로, 평강의 삶으로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수천억을 가졌다고 해도 잠못 이룬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저 불면증으로 잠못 이룬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시편 4편의 말씀을 한번 붙들고 한번 기도해보세요. 우울증 때문에, 불면증 때문에 잠을 못 잤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사람이 있으면 내일 목사님한테 얘기하세요. 오늘 잠을 못 자, 어제도 잠을 못 주무셨는데 오늘도 잠을 못 주신다면 시편 4편만 한 3번만 묵상하시고 주무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기름 부음이 나에게 딱 임할 겁니다. 아멘. 말씀이 답이고 예수가 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답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도 안 쓰니까 빵점이야. 안 쓰니까 접수를 맺지를 못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아파. 타이레놀 먹고 수면제 먹고 약을 타다가 먹어도요 해결되죠. 이거는요 사실은 하루 저녁에 해결하는 거고 잠깐의 해결책이에요. 영원한 해결책이 아니라니까. 영원한 해결책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돌보심,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너무도 잘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의뢰하면은 불편함이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이거 안 된다 그렇게 한 적도 없었을 겁니다. 아멘. 여러분 잘 묻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기름 부음이 임하면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이요,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익숙하게 될 겁니다. 아멘. 그래야지만 여러분이요 기도가 확장됩니다. 아멘. 아까 파장이 확장된 것처럼 이 기도가 확장돼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영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가 답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했는데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영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가 답이면 그 안에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있어야지 예수를 내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례를 받았어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고백하지 못한다니까요. 고백이 안 된다니까. 입이 안 떨어진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은사들을 주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3절부터 4절부터 시작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 지혜, 믿음, 권력, 행함, 치유의 은사, 방언, 통변 은사, 이런 각종 영 분별의 은사, 이런 은사를 고린도전서 12장에 쫙 은사를 줘요.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은사들이 다 어떤 은사더라고요? 영의 은사들이라는 거죠. 말씀의 은사, 지혜의 은사. 지혜가 영이고 말씀이 영이에요. 기도가 영이에요. 은혜가 영이에요. 영 아닌 것, 성경에 영 아닌 것이 여러분에 온 것이 무엇이든가 하고 있죠.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주체가 영이에요. 영.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영이 주지 않는 것, 성령이 주지 않는 것이 다 가짜의 세상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 얻어요? 머리가 좋지, 공부대 서울대 가겠죠 뭐. 그런데 하나님으로는 빵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성령이 주는 영이 아니기 때문에,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이 주는 말씀의 은혜, 하나님이 성령이 주는 기도의 은혜, 믿음의 은혜, 지혜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건 다 영이란 영. 영이란 영. 그래서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시다. 이게 답이에요. 아멘. 예수를 만나려면 성령을 봐야 되고 기름을 받으려면 성령을 봐야 되고 아멘. 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내 영적 체질화 되지 않으면 예수가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의 능력, 예수 이름이 능력이 있는 걸 누가 몰라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안진병이가 있는데 베드로 요한이 가다가 뭘 합니까? 한 푼만 주세요 하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어도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고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였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이 힘이 있는 거, 능력이 있었어요. 그 예수 이름이 뭐로? 영을 통해서. 베드로가 성령 받았을 때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 극대화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뭐 하면 귀신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귀신이 웃어요. 귀신이 웃는다는. 여러분 기름 부음이 없이 예수의 능력을 사용해서는 안 돼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용해도 되는 거죠. 사용해도 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귀신이 따라가지 않고 우리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아픔, 질병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생각하면서 베드로에게 왜 그런 능력이 임했는가? 성령 받고 나서 베드로의 사역이었다는 거죠. 기억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약속, 성령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 주님의 약속. 내가 가므로 너에게 유익한 보혜사 성령이 온다. 어디서 오냐?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아버지로부터 오는데 그 성령이 너희들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리라. 아멘. 장래 일을 말하리라. 아멘. 여러분요, 예언받으러 어디로 가요? 가본 사람은 알 텐데 여기는 가보지 않았어. 다른 데는 성령 받으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장래 일을 말하리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 장래 일을 알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미학이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아멘. 미학이 가니까 장로, 권사, 환영이라고 했어요. 어디? 기도원에. 장래, 여러분이 성경만 조금만 열어서, 성경을 조금만 열어서 보면은요, 정말로 여러분들 교회에 다른 데 찾아갈 일이 없어요. 아멘. 담임 목사에 다른 소리 들을 필요도 없어요. 아멘. 우리가 들을 만한 말을 담임 목사님 통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멘. 나는 막 저기 어디 큰 교회 목사님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나에게 하나님이요 선별해서 붙여준 거예요. 아멘.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 하니 목자도 양의 음성을 알아요. 늑타라는 거는 늑대요, 사꾼이에요. 양이 우리의 늑타에서 남의 양을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숨 쉬는 것도 담임 목사님이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아시는 것처럼 아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상황과 형편도 아신다니까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이제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장성한 분량의 신앙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좀 몸부림쳐야 돼요. 아멘. 영적 체질화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아멘. 성경을 매일 읽어야 돼요. 읽고 있지만 또 읽어야 돼요. 아멘. 에이 목사님 나 읽고 있는데 읽으라고 해가지고 성질나서 안 읽을래지. 여러분요, 읽고 있는데 성경을 통독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집사님 성경을 좀 더 읽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감동이 오셨나 보다. 성경을 3장 읽었더니 5장 읽어버린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아멘. 그런데 불평하는 사람은요, 에이 잘 읽고 있는데 읽으라고 그래가지고 읽기가 싫어지네 갑자기. 이게 성령이 안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와서 나를 지배하고 함께 한다면요, 어떤 것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수용이 가능해요. 왜냐면 은혜고 영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은혜고 영이에요. 그런데 수용이 안 되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두려움, 낙심, 근심 이런 것들을 거부하라고 했잖아요. 내 사전에서 노면을 다 빼버리라고 했잖아요. 없어, 할 게 없어. 두려워할 게 없어. 낙심할 게 없어. 없어, 내가 가져올게. 나폴레옹은 자기 사전에서 불가능을 빼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하들이 이거 알프스산에 올라가는데 뭐예요? 이게 실질은 아니에요. 제가 꾸며낸 거예요. 부하들이 올라가는데 장군님 여기를 어떻게 올라가요? 올라가라는 거야. 근데 사전에 찾아보니까 불가능이 없어. 이걸 쓰고 싶은데 없어. 부하들이 장군님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하는데 없어. 단어가 없어. 그래서 장군님 이거 뭐라고 해야 돼요? 거시기 합니다 해야 돼요? 없다니까 쓸게.
근데 여러분요, 이게 웃음의 소리 같지만 절대적이라고 난 생각해요. 불평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낙심하는 사람 조그마한 낙심이에요. 아니 좀 낙심한 구조도 낙심한다니까요. 내일 주일인데 갈 수 있을란가? 아니 지금 황사가 조금 있어도요. 황사가 심하다는데 요즘에 독감이 심하다는데 괜히 내가 가서 민폐를 주죠. 가기 싫으면 좋게 가기 싫다. 교회 가서 목사님 제가 감기 기운이 조금 있는데요. 민폐 아닐까요? 요즘 독감이 유행을 하는데 제가 안 가는 게 낫겠죠? 시험. 한국 교회가 작가들을 많이 양성해놨어요. 이게 뭡니까? 믿음 없는 소리예요. 나오면 끝난다고 했잖아요. 100가지 뭘 돼요? 핑계를 대는 것보다 한 번에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100가지 핑계보다 한 번 나오자. 아멘 해야죠. 100가지 핑계보다 한 번 나오자. 끝이에요. 황사가 무슨 문제예요? 황사 밥 안 먹어요, 여러분? 황사 때문에 밥을 못 드신 분. 코가 막히고 기가 막히고 입이 막혀서 밥을 먹을 수가 없다. 없잖아요. 근데 황사가 있다고 교회 안 나오면 내일 우중충 한다고 또 말씀을 정리하고 여러분 이제 정리해서 결단을 하는데요.